찬송가 395장입니다.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주께서 풍성하신 긍휼과 한없이 베푸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이 저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또 그로 인하여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때문에 더욱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3월의 한 달, 이 한 달의 삶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전염병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해 생긴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 영으로나 육으로나 관계 가운데 또 특별히 우리 집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만진 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3월 한 달 주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그 고난길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귀한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고난 가운데 승리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지금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된 역사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병 가운데 붙잡혀 있는 자들이 풀림받게 하여 주옵시고, 죄와 흉악한 결박 가운데 묶여있는 이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역사로서 이 한 달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을 기다리는 이 한 달이 주의 은혜 가운데 새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옵고, 그 일 가운데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 구약성경 495면에 해당합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지요.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척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제 곧 일어나 나아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아멘. 다윗과 압살롬의 그 다툼, 죄로 인해 시작된 것이죠. 다윗에게 죄가 있었습니다. 밧세바와의 관계, 밧세바를 취하고 싶은 그 탐심, 그 탐심이 시작된 죄가 결국은 그의 가족들을 돌보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죄 가운데 무뎌진 마음이 결국은 다말을 범하게 되어지는 그 암놈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다윗은 거의 방치하는 수준까지 가버린 그런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죠. 그의 압살롬은 이 다말, 이 자기의 누이가 당한 그 일에 대해 보복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정말 마음에 앙심을 품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암논을 죽이는 살인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 도망을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해 또 생긴 것이 이제 다윗의 나라를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이 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죄, 그리고 압살롬의 죄. 19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알려줍니다. 그 일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죄가 쓸고 지나간 자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이제 사무엘하 19장의 이야기들입니다. 죄가 쓸고 지나간 참혹한 자리들입니다. 전쟁이 있었습니다. 내란이지요. 바깥에만 블레셋이나 외적을 만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란입니다. 그 내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죄가 쓸고 지나간 자리에 사람들은 다 현상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수많은 악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부자지간의 관계가 흔들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 하나님 나라 전체가 흔들린 것을
19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19장에 흔들린 것을 어떻게 회복하는가.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세상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일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그 흔들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19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과의 문제, 한 사람의 감정의 문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공과 의를 따지는 것, 누구는 좋은 편, 누구는 나쁜 편,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결코 사무엘하 19장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흔들린 전체의 것들을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을 통해 나타내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집안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분이 싸울 수 있습니다.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지요. 막 심각해집니다. 그 심각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에서 정말 볼 것이 무엇인가. 두 분의 다툼도 문제지만은 그 문제를 통하여서 그 집 전체가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 가정 전체가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 점점 더 확대되어지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가문 전체가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이 죄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죄는 정말 죄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따지는 것 이전에 그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가 쓸고 간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진실로 그 한 개인의 문제를 벗어나서 전체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으로 와보십시다.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1절에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다윗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서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에 들어가니라. 4절 보세요.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전체를 보시길 원한다면은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기를 원한다면은 내 안에 나를 묶고 있는 결박이 있습니다. 그것이 감정일 수 있고 기억일 수 있고 어떤 일일 수 있습니다. 자, 그 회복을 원한다고 한다면은 내 안에 묶고 있는 그 결박을 스스로 풀어야 합니다. 그 결박이 풀려지지 않는 이상은 복음의 소리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결박을 푸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왜 죽임을 당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죄가 묻고 있는 그 흉악한 결박, 그 결박을 주께서 능력으로 그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사심으로 푸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결박, 그 묶여있는 것, 이것이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는 가장 중요한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모든 것 가운데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결박을 푸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 결박 때문에 정말 괴롭고 그 결박 때문에 단순히 그것이 죄라는 것도 있지만은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결박이 내 마음 안에는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는 염려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것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는 관계없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치 불이 잘 타고 있다가 그 불이 꺼져지게 되면 연기가 가득 차지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 괴롭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만 그리스도인들 한 걸음만 떨어져서 그 문제 가운데에서 과연 그것이 내 영혼을 구원하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복되게 하는 것 가운데에 과연 얼마나 거의 쓸모 있을까? 조금만 돌아보게 되면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다윗의 이 4절의 마음은 진심입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진심입니다. 근데 결국은 자기의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의 감정 가운데 지금 묶여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 슬픔의 감정의 이면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왜 밧세바와의 관계 때문에 그것을 좋아하는 그 탐심 때문에 그 죄를 짓게 되어졌고 그 죄 가운데 취해 있는 시간 가운데에서 왜 나의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는 인생의 후회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은 결국은 이 감정 스스로 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압이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가? 5절 말씀 보니까 요압이 집에 들어가 왕께 말씀드려 아뢰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척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하는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일어나 나아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이제 곧 일어나 나아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방법은요, 참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읽혀지고 느껴지게 되어지고 알게 되는 것도 있지만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석 가운데에서 들려지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보편적인 정석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정말로 회복을 바라보며 행동할 수 있는 것.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자기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결박이 풀려진 채로 정말 그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회복의 일들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왕이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7절 후반절을 보니까 요압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한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마음의 결박을 풀고 복음의 소리를 듣고 행동하지 아니하시면은 요압이 다윗과 함께 아둘람 굴 때부터 그 모든 과정을 함께 온 사람이지요. 다윗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고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때문에 승리한 사람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요압의 이야기가 그 모든 것이 당신께는 아무 의미도 없을 거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을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큰 것, 내 자신 속에 일어나는 것, 혹은 내 좁은 주변에 있는 내 주변에 일어나는 건 보는 것이 아니라 큰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그 일을 회복하고 그 일을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그 가운데에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결박을 풀어야 합니다. 그 결박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기 의의 결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죄의 결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염려의 결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나간 인생의 시간 내에서 그때 그랬으면 하는 후회의 결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결박들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주여 내 마음이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아주 상식적으로 본다면요, 자, 백성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뻐하는 일 가운데 왕이 당연히 그 앞에 나가는 게 당연한 것이지요. 근데 다윗은 자기 마음을 묶고 있는 스스로의 결박 때문에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다윗에게 주신 그 믿음과 신앙과 경건의 모습들이 그 말을 듣게 하고 8절 말씀 가운데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더라. 회복의 일들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물든 이 땅, 악이 관영한 이 땅,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께서 감당하신 일은 그 땅 가운데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에 그 속에서 주께서 감당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일 가운데 그것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묻고 있는 가장 크고 중요한 결박들, 생명이라는 그것을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고귀하고 그 거룩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회복의 첫걸음 하나님 나라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결박을 스스로 풀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항상 회복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 마음 안에는 결박들을 스스로 해제, 풀어놓는 것이지요. 풀어놓고 그의 뜻을 따라가길 작정할 때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땅에 코로나19 또 죄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결박이 있을 것인데 그 일을 회복하길 원한다면 이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었고, 또 한 가지 병들고 약한 분들, 믿지 않는 영혼들은 이렇게 코로나19처럼 전염병이 관영할 때에는 더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어지고 더 많이 힘들어집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서로 즐거움이 가득할 때에는 병의 세력도 약해집니다. 악의 세력도. 하지만 이러한 때는 그 세력이 훨씬 더 커질 때입니다. 우리 안에 염려를 제어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게 되어지고, 또 특별히 교회와 또 이 땅과 또 우리의 가족들과 이제 3월 1일, 오늘은 휴일이지만은 3월 2일부터 또 우리 자녀들의 신학기가 시작되지요. 위에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주와 전도의 현장을 잊지 않기를 바라옵고 함께 기도합니다.